묵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의 제단을 찾아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소원 응답도 주시고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3절만 우리 찬송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3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어리더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정한 선배들 청성대의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정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부 지켜나가자.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과거나 현재나 장래까지 저희들 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버지여 쇠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부재단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또한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아멘. 또한 통합 문제로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서부재단이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밑거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외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또한 아버지 여야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아버지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의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주님이여 세상적인 물결로 말미암아 세속화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세속화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기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여 교회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또한 주님이여 김정은 정권이 그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저 소련의 주님이여 그 무기를 데워다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간접적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그들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그 마음 심령의 강팍함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의 평화의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 북한의 아버지 지하에서 기도하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저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평화의 통일이 속히 와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남북이 아버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이 한반도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스라엘과 또한 저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 많은 인명이 아버지 이렇게 죽고 또한 이렇게 살상무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도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속히 아버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온전함을 이루고 평화의 아버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기근과 또한 주님이여, 또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나라 위에도 하나님께서 속히 복구가 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속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기독교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전파되고 아버지 주님을 반대하는 모든 아버지 이단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이 전 세계에서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염려와 걱정, 아버지 몸과 고통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 마음 심령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이 아버지 주님의 치유 안 받고 아버지 해결받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떨어질 때에 아버지가 정말로 30배, 60배, 아버지 100배의 결실뿐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변화받는 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의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받는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찬양이 놀라운 감동 감화가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장래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인 이 에레미야 31장을 위로의 책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그들을 고통의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 70년의 고통을 경유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아수르의 고통, 바벨론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내린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래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서,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줄 때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한마디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나서 호세아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래 놨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기쁘게 사랑하였다. 그리고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가지가 퍼지듯이 확장과 흥함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에서 벗어나, 칼에서 벗어나 은혜와 안식을 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신학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서 귀한 조치되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칼은 바벨론의 잔인한 살육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했어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은 코도 베버리고 귀도 베버리고요, 손발도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눈도 빼고요, 살아있는 사람 그냥 가죽을 그냥 살은 채로 묶어놓고 벗기는, 그리고 죽이는, 아주 이거는 잔인무도한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그만큼 잔인성을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을 보여서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러니까 그 칼에 의하여서 도륙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는 물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내가 잘 돌보겠다. 하나님이
돌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자체가 비극이고 너무나도 큰 눈물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포수되어 끌려가서 70년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튼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란 선민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땅을 비유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광야처럼 고통의 순간을 많이 겪어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만나고 참 온갖 일을 만나는데, 우리는 광야를 지금 통과해서 제2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았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생수 먹고 살았고, 고기 없는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 배불리 먹고 살았고, 40년 동안 사실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사하라 사막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길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또 차로 운행하면서 느낀 점이, 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가면요, 모래사장밖에 없어요. 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삽니까? 가도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황폐한 사막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을까? 참,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아니었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벌써 어떻게 죽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일을 만났을지도 모르겠고,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사 그대로 지금까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해놓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쓰라린 그런 아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이 선민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은 어떤 약속입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귀한 조치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하게 되어진 예루살렘과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순간이 올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성도는요, 눈앞에 다가온 너무 아픔, 고통,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잊어버리도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결단코 너를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도에게 찾아온 잠깐의 고난, 고통,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 찾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힘드니까 아버지 찾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성도는 잠깐의 고난이 다 불행만은 아니더라.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광야 통과하고 나면, 광야 통과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 너무 실망도 마시고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든 것을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가장 힘들 때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먼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피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왜? 거기 있으면 형에게 죽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생 야곱아, 형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으로 도망하라. 그 말을 듣고 도망을 할 때 사실 야곱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내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 언제 보고 싶은 엄마 얼굴을 볼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도 없고, 그리고 밧단 아람까지 찾아가는 길도 험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평탄하게 거기까지 인도할 것인가, 막 이런저런 미래를 생각할 때 캄캄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야곱 홀로였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아있구나,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고독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망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처량하게 들판에 누워서 고독한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함께한다. 네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였어요. 그 약속을 들으면서 그는 너무나도 위로를 얻었고요,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걸 느끼면서 엄마가 주는 기름 한 병, 도망갈 때에 주는 그 기름을 거기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자기 곁에 지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야곱의 깨달은 신앙 체험입니다. 정말로 고독한 순간이잖아. 나는 나 홀로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고독한 사람이다.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 베델에 누워있는, 들판에 외롭게 누워있는 그 야곱 곁에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떠나고 여러분을 멀리할지 몰라도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내가 가장 외로운 이 순간에, 내가 가장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 주님은 여기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야곱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연단한 후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본문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다가도 사랑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혼도 하기도 하고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래놨어요. 이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이 글자 그대로 영원한 사랑이에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많이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불변의 사랑,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사랑은 히브리어를 보면 아하마트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마트 올람이라는 이 낱말 자체가 전혀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걸 가리켜요.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이라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건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우리의 모습 보고 택하고 자녀 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되어질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기 인자함, 이것도 역시 이 히브리어를 보면 하세드로 되어 있는데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너를 이끌었다. 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너를 이끌었다는 것은 무능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무능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무능력해서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주님께서 무능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의 인자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이끄는 그 사랑은 결국 천국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인자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세워주시고 춤추게 하시고 소망과 만족을 주십니다.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또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곧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춤추며 즐거워하게 하겠다. 모든 고통 잊어버리고 춤추며 즐겁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5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아끼죠.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또 13절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을 맺으면서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울며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춤추며 기쁘게 즐겁게 하겠다. 그리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만 우리가 바로 하면 하나님이 잠깐 연단 후에 앞날에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좋은 장래에 그야말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